들에게 2018년도 새 한 해에 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2018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한 해에도 정말로 예배 승리자가 되어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념없이 사도행전 그 11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를 나누는데,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주사랑교회가 도약하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우리 인생사에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거기에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은 인간 생의 삶 속에서 떠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갈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면서 제일 처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터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반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씩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는 내가 개척해야지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태동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기도했더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하며 위기가 있었을 것 같았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할 때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메시지가 뭐였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불순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조금 휘청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불가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 가운데는 항상 공존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공존하는 것은 뭐냐면요, 꼭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태동하면서 사단이 제일 먼저 썼던 것이 뭐였죠? 이놈들 환난을 줘보자, 시련을 줘보자, 핍박을 줘보자. 그랬더니 환난과 핍박을 딛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놈들은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놈들이네 하면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었어요. 공명심을 집어넣었어요. 바나바와 더불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전부 다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놔서 구제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네도 바나바 흉내를 내다가 결국은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앞에 하나님의 두려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두려움들을 더 경건하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도 안 되네 하면서 이제 썼던 것이 뭐였냐면 교회를 부흥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부흥하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끝나고 있죠?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5장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더욱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여기까지 거 교회 부흥하도록 내버려둬 버리자. 저놈들 은혜 받도록 내버려 두자. 그 은혜 받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교회 안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6장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는 갈등의 구조가 항상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6장에 들어와서 교회의 공동체에 마귀가 딱 뿌리고 간 것이 있어요. 사탄이 딱 뿌리고 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교회는 자꾸 성장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거기다 뿌리고 간 것이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안에는요. 교회가 태동되면서 교회 안에는 딱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는요. 신자들이 늘어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신도가 늘어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뭐가 늘어가 있는 제자가 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제자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불순물의 사건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렇죠? 근데 성장했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지금 두 파가 있어요. 어떤 파가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요. 이스라엘 본토의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어려움들과 전쟁을 겪었던 역사들이에요. 그런데도 수많은 풍파와 지금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를 떠나지 않고 본토를 지키면서 고공분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요. 공통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본토 사람들이에요. 본토 사람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저 한참의 세월에 지나가다 보면요.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포로가 되었을 때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월 동안 거기에 정착하며 살던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요. 크고 작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본토에 살 수가 없어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흩어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모였다가 지금 여기에서 뭘 경험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안진병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는데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삶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원래 스케줄대로면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혈통은 같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은 같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어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쓰는 언어가 달라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명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이고 사고 구조가 달라요.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지원이나 뭐 예은이나 저기 제이슨이나 이런 애들이죠. 한국에 딱 갖다 놓으면요, 얘네들이 모양은 한국 애들인데 한국 애들이 아니야. 그죠? 생각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쟤네들은 한국에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 너 이렇게 한국말 못하니 하면서 약간 따가 될지도 몰라. 그죠?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를 수많은 세월 동안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생각도 사고도 살아가는 풍습도 문화도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같겠어요? 같지 않겠어요?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요? 요걸 이해해 오늘 말씀의 키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겠어요? 흩어져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본토의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겠어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다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그런 관점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오늘 구제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일까요?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고 부흥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달려 이렇게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전답을 팔아서 누구를 비롯해서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죠? 바나바를 비롯해서 자기의 전답들을, 그럼 전답을 파는 사람들이 본토 사람이 팔겠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팔겠어요? 본토 사람들이 파는 거죠. 전답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사도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에 이제 열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구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 너무하네. 공평하지가 않아. 왜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그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는 공평하게 더 잘 안 해주지? 이 불만을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다른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무해. 그죠? 자, 요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요, 당시에는요, 구제가 두 가지 구제예요. 매일 구제와 주간 구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지역에 터를 두고 사는 본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도 있고 자기 터전들이 있겠죠. 그럼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밥을 끓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 사람들은 주간 구제를 해요. 일주일에 해당되는 양식과 재정적인 보조를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많이 갈까요? 적게 갈까요? 일주일 다니면 많이 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는 집도 절도 없고 그냥 대충 성전에서 먹고 자고 그냥 은혜 받으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매일 밥을 줘야 될까요? 일주일 단위로 줘야 될까요? 매일 줘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주일 단위로 가는 것은 이만큼 가고, 자기네들은 매일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있으니까 좀 불만이 생긴 것 같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할 때. 자, 원망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구나 하면서 가나안에 들이시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지없이 원망이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돌리시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원망하면요, 지금 헬라파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히브리파 사람들 여기서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은 그 미국 사람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니까 미국 분들이 영어를 쓰니까, 그죠? 응? 한번 여기 그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갔었습니다. 요 바로 옆에 있는 DPS에 갔었습니다. 얼마나 불친절한지 몰라요. 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속이 끓죠. 근데 속이 끓는 표현을 우리는 참 좋아해. 뭐냐면 한국말로 나오면서 아씨 되게 빡빡하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걸. 응? 그치, 못 알아듣죠. 되게 빡빡하네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지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영어로 만약에 우리가 얘기했다면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겠죠.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원망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원망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차라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나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목사님 이런 것 좀 개선이 안 되나요? 차라리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한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인데 그런 일들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죠. 근데 대부분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안 해요. 대부분의 원망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요, 그 불만을 자기끼리 얘기해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에 가서 항상 원망을 쏟아놔요. 그런데 원망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어느 순간에 그것이 원망이 큰 문제가 돼서 내 삶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 원망 때문에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이 교회로 가느니 저 교회로 가느니 하면서 사람들이 막 우충좌돌하는 이런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원망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지금 그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일이 들어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일이 들어왔어요. 사실 출발할 때 출발점을 가보면요, 별 일도 아니에요. 그게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점점 문제를 키워서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적게는 가정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출발점에 가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노리는 것이 부흥을 시키면서 바로 부흥 안에 그러한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2018년도 한 해에는요, 도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될 텐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항상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마귀가 더 역사할 수 있는 철호의 찬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은혜도 잘못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은혜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 중에 하나예요. 구절을 보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절을 보면 전답을 팔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놨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불만은 누가 하고 있어요? 꼭 불만을 하는 거 보면요,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만을 해요. 그죠? 응? 주는 사람들은요 주고 기뻐요. 그죠? 주고 기뻐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해요. 주는 자는 이제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놈들 봐라, 우리는 땅 팔고 전답 팔아갖고 지네들 가난한 거 구제해 줬는데 더 안 준다고 그래? 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는데 보따리 내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요, 좀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저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참 구제해 주니까 참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적게 크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인 것을 초대교회 안에 모델로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때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자, 1절의 배경을 아셨죠?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 사도를 말하죠. 근데 다른 교인들,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공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지금 접대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 공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회전식탁이에요. 회전식탁. 여러분들 가끔 식당에 가면 이게 회전을 하면서 먹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접대, 공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고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출신인 사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교회는요, 부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당장 홈리스 같은 사람들 당장 1불, 2불, 3불 이 돈이 없으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돈을 모아다가 양식을 사갖고 그들은 날마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지금 사도들도 앞치마 두르고 재정출납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정도 보고 사람들 나눠주고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 하고, 자, 그러면 봅시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저 사도들이 지금 어떤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서빙하고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시스템을 이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은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 근데 7을 택해라. 그래서 저희가 침례교회죠. 침례교회가 그래서 직분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목사와 집사. 이 초대교회의 모형이에요. 사도들과 집사가 있었던 것처럼 목사와 집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리라? 그 일을 그에게 맡기리라. 자,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구제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이런 사역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시작했어요. 원래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들을 주의 종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 출납을 담당하고 사람들을 서빙을 하고, 그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2018년도 하에는요,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책임을 갖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을 가져야 돼요. 주사랑 교회는 목사님이 믿어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다 알아서 틀려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을 가지고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되고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돼요. 목사님이 운영하시겠지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한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분주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을 택해서 그 일들을 맡기고 있어요. 사람이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요,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갈등을 겪는 것을 보면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면요, 가정이든 교회든 똑같아요. 본질을 갖고 교회가 나눠지고요, 교회가 해체되어지고요,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들이 이렇게 쪼개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교회들 한번 이런 것 때문에 쪼개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갖고 싸워요? 전도합시다, 전도하지 맙시다, 이거 갖고 싸우나요? 전도할까요 말까 이거 갖고 안 싸워요. 성경 공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보지 맙시다, 이거 갖고 싸워요? 찬송합시다, 찬송하지 맙시다, 이거 갖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던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본질을 갖고 싸우진 않아요. 싸우는 거 보면요, 그런 거 갖고 싸워요. 교회를 수리하는데 여러분 페인트를 하얀색 칠할까요, 파란색 칠할까요? 그래서 하얀색 파 반, 파란색 파 반 쫙 나눠져 갖고요, 파란색 칠합시다, 하얀색 칠합시다. 그까짓 건 뭐 하얀색 칠하면 어떻고 파란색 칠하면 어떻습니까? 응?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수리해놨더니 이거는 멕시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래. 그러면 어때요? 까짓 거 뭐. 응? 응?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응? 수년 전에 교회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카렌다를 만들잖아요. 캐다로그가 와갖고 아주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캐다로그를 이렇게 주고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뭐가 좋을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이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이요, 파가 6파로 나뉘더만요. 이 카렌다가 좋습니다, 이 카렌다가 다 틀린.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 제가 카렌다 제가 혼자 골라요. 이 본질의 싸움이 아니죠. 그렇죠? 본질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자 못 살자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느니 위에서부터 짜서 쓰느니 이거 갖고 싸우기 시작해서요, 막 가정 안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냥 갈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가정 안에. 자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미묘한 갈등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뒤에서 욕할 수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무리하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뒤에서 쑥덕쑥덕 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뒤에서 쑥덕쑥덕 하지 마세요. 응?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요, 이 미세한 움직임을 간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시인 윤동주 씨 아시죠? 서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여러분들, 바람이 잎새에 이는 바람이 있어요. 이는 바람이 뭐냐면요, 그냥 바람이 느낄 수가 없어. 그런데 이파리를 보면요, 미세한 이파리의 떨림이 있어요. 그게 이는 바람이야. 아주 미세하게 사람 눈에 보일뚱 말뚱하는 그런 미세한 바람이 있어요. 그게 이는 바람이야. 근데 사도들은 교회 안에 불어닥치는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 이는 바람이 나비 효과가 돼서 교회를 삼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사도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걸. 교회의 리더자들이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의 이는 바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그 일들을 가지고 살아야만 정말 교회가 도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 해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런 미세한 떨림을 간과하지 않고요, 볼 줄 아는 이런 눈들이 있었을 때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고 갈등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들이요, 어줍지 않은 민주주의를 갖고,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다수결로 몇 분의 몇 해갖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지금 누가 다수예요? 히브리파 사람이 다수예요. 소수는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이 소수예요. 근데 불만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소수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들 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다수니까 똑똑한 사람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저것도 뜨내기들 그냥 집어쳐버리고 우리끼리 잘해. 이렇게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소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 사도들이 뭐로 보고 있어요? 소수의 무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으로 보고 있어요. 영혼으로. 그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귀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다수나 소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 뜨거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스틴에서 저쪽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하나, 목사님 저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요즘 연말 돼서 이런 속을 썩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목사님 이거 대범하게 이걸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대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심하게 목회를 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한 대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들 제 목회하는 것을 보십시오. 목회는 굉장히 소심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소심하게 영혼을 바라보는 이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대범하게 딱 자르고 하면요, 나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실 얼마나 쫀쫀하신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쫀쫀하시냐면요,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뭘 만나볼 수 있어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라. 산 넘고 들 넘어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놨어요. 선한 목자가 되셨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한데요? 그럼 99마리의 양은 어떡하라고요? 근데 사람들 참 성경 읽으면서 별 걱정 다 해요. 응?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요, 100마리 양을 몰고 나갈 때는요, 목동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목동 여럿이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요, 99마리의 양을 다른 목동 다를 때 맡겨놓고 나가셨다는 뜻이지,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버렸다는 뜻이. 예? 그 별 걱정들을 다 해보면 쓸데없는 걱정들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 넘고 산 넘고 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양을 찾아서 양을 타고 오셨나요? 아니죠.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소심함 때문에, 집요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산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하죠? 본질로 돌아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자. 아멘.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1997년도에 6.25 동란 이후에 가장 국가적인 위기의 1순위였던 것이 1997년도 IMF예요. IMF가 떨어져서 국가가 부도가 나갔고요. 막 나라 전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직장을 잃고 길바닥에 내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
1997년도에. 신문지상과 텔레비지상에서요, 텔레비전에서 계속 떠드는 것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로베이스 운동.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본질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IMF 해갖고요, IMF로 졸업하는데 10년 걸렸대요. 우리나라는요, 한국은 2년 만에 IMF로 졸업했어요. 하여튼 한국이 뭐든지 빨리 하는 것은 잘해요. 빨리. IMF로 2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응?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응?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제가 웃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요, 88 올림픽, 1988년도 올림픽을 했잖아요. 근데 희한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그 통계가 뭐냐면요, 88 올림픽 기간에는요, 한국 전체에서요, 소매치기가 한 건도 없었대요. 근데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요, 전국에 있는 소매치기 연합회에서 담합을 해서 우리가 국가의 큰 행사 속에 나라 망신을 시킬 수 없다. 이때만큼은 소매치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소매치기를 안 했대요.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은요, 마귀는 늘 비본질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그것 갖고 싸우게 만들어요. 문제는 이것이다 저것이냐,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제 감정만 남아요. 감정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해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사탄의 노림수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의 본질은 뭐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의사의 본질이 뭐예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고기를 찢어서 골무 부분을 도려내고 잘 봉합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의사의 본질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치료받고 와서, 에휴, 저 의사는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몰라. 응? 저 의사는 옷을 꾸지지하게 입었어. 저 의사는 왜 눈썹이 저렇게 올라갔는지 몰라. 그거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의사는요, 잘 고치면 돼요. 아멘? 뭐 같은 값이면 장동건처럼 이쁘게 생기고 이런 의사였으면 좋겠지만 의사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잘 고치는 의사가 진짜 의사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잘생기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잘생겨서 괜찮지만 응? 목사님이 너무 잘생긴 것은 복음적이 아니에요. 비복음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본질은 뭐죠?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책임을 갖고 교회의 사역자들과 주의 말씀을 감당하는 목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을 갖고 교회를 운영해 제발 좀 운영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에 전념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아멘. 아주 조금 저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 그죠?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 일들의 전무를 다할 때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와 니가도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들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죠.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었던 것들을 집사님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도용해서 집사님들에게 교회 구제하는 일들과 교회 운영하는 일을 맡겼어요.
맺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7명의 집사들이 나오는데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헬라파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의 집사들이 많았을까요? 이제 교회 새로운 리더십을, 평신도 리더십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수였고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리더십이 많이 선택됐을까요?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선택이 됐을까요? 자, 이게 질문입니다. 응? 이거를 나니까 가르쳐 주지. 예? 근데 자 보세요.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한 명도 맨 마지막에 있는 니골라는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명도 뽑히질 않았어요. 놀랍죠? 놀랍죠? 어찌 보면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뽑혀야 돼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요, 무언가에 대해서 불만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불만하냐? 그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아, 목사님 이게 맵고 짜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음식하면 돼. 예? 아, 목사님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돼. 그럼 그거 자기가 하면 돼. 교회에서. 아,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럼 청소하면 돼, 그 사람들은. 그죠? 그 은사야, 은사. 그래서 여기서 다수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으로 뽑히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수용성이에요.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가 2018년도 한 해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한 해가 될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듣고 첫째 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수용성이에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 절대 텃세부리지 말아요. 나는 몇 년 다녔으니까 내가 이거 여기 고참이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수용해야 돼. 포용하고. 누구까지 포용해야 돼?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누구까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 사랑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전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원수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원수들은 안 변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아멘. 하나님은 나를 바꿔 써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뭔가 밀폐하고 우리끼리 이것은요 별로 좋지 못한 현상이에요. 폐쇄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국가가 아니에요. 저긴 폐쇄적인 사교 집단이에요. 꽁꽁 다 틀어막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의 권력을, 한 사람의 어떤 자기의 야육을 채워가기 위해서 꽁꽁 다 닫아놓은 것이 북한 체제 아닙니까? 그죠? 조선 역사 속에서도요, 세국 정책을 피울 때 굉장히 나라가 힘들었어요. 꽁꽁 닫아놓고 있었을 때. 우리 교회는요, 다 열어놔야 돼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을 다 열어놔야 돼요. 특별히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놀라운 것은요, 이방 사람까지 택했어요. 이방 사람들까지 교회 리더십에 들어오게 했어요. 교회는 성장하면서 7 집사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도 이런 시스템이, 교회가 성장하면 시스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왜 시스템이 없느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시스템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국에 옛날에 은행 같은 데 가보면요, 뱅크 같은 데 가보면 한국은 뱅크에서 공과금 같은 것도 다 받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창구마다 줄을 쫙 서갖고요, 줄을 서갖고 기다려. 이따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못 가. 왜냐면 갔다 온 사이에 고객이 이제 그거 놓칠까봐, 새치기 당할까봐 못 가. 근데 은행 시스템이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요, 이제 번호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면요, 우리 이민 오신 분, 오래 오신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지금 은행 가면요, 제일 먼저 들어가고 번호표부터 뽑아요. 그래 앉아서 기다리면 돼. 띵동 할 때부터 내 번호 됐나? 이것만 보면 돼. 앉아서. 그죠? 요 시스템 하나 도용했더니 들여드렸더니요, 뱅크 안에, 은행 안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죠? 교회 안에 요 7명의 집사를 세웠더니요,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자꾸 생기면서 교회의 리더십이 강해지고 교회는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미묘한 차이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성장했는데, 한번 1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하죠. 1절에, 그죠?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그러면 7절 어떻게 끝나나 볼까요? 7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본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요, 1절과 7절을 이렇게 미세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더 성장하는가?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예요? 기득권들이에요. 기득권층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다가 자기의 밥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져요.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왕성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원초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퍼주고 재정출납하다가 본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책임들이에요. 교회 식구들이 가져야 될 책임들이에요.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후에 선택됐던 스데반 집사님 11장에 가보면요,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설교가 액티브했고 파워풀했으면 사람들이 돌을 쳐요, 스데반을. 자, 그럼 보세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설교를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까요? 성전 바깥에 계실까요? 성전 안에 있죠. 근데 스데반은 그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계시다. 이 설교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공통 언어가 히브리어였을까요? 헬라어였을까요? 헬라어죠. 헬라니즘 문화,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 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 토종 아이들이, 그 한국말 잘하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잘 증거할까요? 저렇게 영어 잘 쓰는 애들이 가서 복음을 잘 증거할까요? 영어 잘 쓰는 애들이 거기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렇죠? 자, 보세요. 소수였던 헬라파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십으로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기 시작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시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죽으나 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굴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항상 다리에 바퀴를 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폭격이 임하니까, 어려움이 임하니까 그들이 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면서 그들은 뭐합니까? 복음을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이방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기에서 보니까는 니골라는 어디에서 왔어요? 안디옥에서 왔죠. 근데 안디옥에서 뭐가 생겨요? 최초의 이방 교회가 생겨요. 그 이방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데 누구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럼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 예? 스데반 집사님 말고 또 유명한 집사님 한 분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은요, 흩어졌어요. 최초의 북아프리카 내시에게 침례를 줘요. 자기가요.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북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어요. 다수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갖는 것은 맞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복음을 증거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위대하지만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서 지금 이 미국 땅까지,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뭐죠?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통찰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하나의 결정이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2018년도 한 해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축복 가운데,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가 항상 꽃밭이 있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성장 가운데 마귀는 어찌하든지 주사랑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불순물들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 위기를, 이 갈등을 주 안에서 극복해낼 때에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사랑교회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사랑교회에 들어와도 넉넉히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 같은 다수의 결정, 다수지만 그들을 넉넉히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귀한 축복자가 되어서 올 새 한 해에도 교회가 정말로 본질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 가운데 순응하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